오늘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의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어려움과 또 여러 분란과 또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물을 흐렸던 어떤 사람을 이제 사람에 대해서 쓴 것인데, 그 쓴 것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근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나온 말씀대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쓴 편지인데, 사람들은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여러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본 진심이 오해되는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잘 써도, 그게 심지어 성경인데 그 성경이 되는 말씀을 받고도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쓰여진 대로 이해하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늘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순화시켜서 한 말입니다. 더 심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정도로, 우리 말로 하면 욕 한 바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욕 한 바가지 하지 않고 이제 근심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근심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징계받은 자를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말로 쓰인 단어를, 용례를 찾아보면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죄로부터 그 교회를 근심하게 했던 자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그를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회개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사람을 영원히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목적이죠, 목적.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간다면 그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용서의 목적과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상대방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 한계 수위에 다다랐다면, 목적을 벗어날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징계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사실 작은 공동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를 더 쉽게 주고받고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보면 몇 명 안 돼요. 예, 결국에 왔다 갔다 서로 부딪힐 시간도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핵심 멤버들이, 핵심 성도들이 몇 명이 열심히 하다가 보통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 그보다 훨씬 작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었는데 나가서 100달란트 빚진 너의 동관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다시 감옥에 가두리라. 용서하지 못하면요, 감옥에 갇힙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내다 라는 말로 쓰인 단어를 살펴보시면 확실하게 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내다 라는 말은 사랑으로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입증해라. 사랑으로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확실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세상은 실수하면 배척하고 멀리하죠. 패배자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배자로부터 얻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실수한 자를 더욱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하는 공동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입증할 때 우리 교회는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사랑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고 확실하게 하시고 입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